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새소망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1년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새해를 주시고 첫 예배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표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뒤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하게 큰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도 없었고 하나님이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2021년 표어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증거가 있는 교회. 축복의 증거가 있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표어로 올해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의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의 정말 축복의 증거가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들을 꾸십니까? 어떤 비전들을 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에 기름 부으셔서 이루시고 넉넉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서 볼 때도 저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의 증거가 있다라는 그런 교회. 2021년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 여러분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영토를 크게 넓히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속국으로 삼으면서 굉장히 힘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제국들이 이집트, 애굽 제국이 있었습니다만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아수르가 막 주위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취하고 해서 아수르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오래 못 가요. 다른 또 제국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다음에 어느 제국이 있었을까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 그럼 바벨론 한번 보세요. 저게 그림에 이게 면적 축척이 좀 달라요. 바벨론이 더 큽니다. 바벨론이 더 큰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나와요. 페르시아는 좀 더 큽니다. 페르시아가 좀 더 큰 제국이에요. 점점점 막 땅들을 많이 넓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제국이 또 발현할까요? 헬라 제국은요, 저 인도 서부까지도 자기네 제국을 삼았어요. 알렉산더가 저까지 진출했어요. 쫙 해가지고. 그 다음 또 무슨 제국이 등장할까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로마는 이제 서유럽까지, 저 영국까지, 북부 아프리카까지 쫙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끝나는 줄 알아요. 로마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상 로마가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길을 탁 닦아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또 수없이 많은 이후의 속사도들이 저 제국에 닦아 놓은 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제일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를 우린 그냥 간과해요.
그 나라가 어떤 제국일까요? 역사상 제일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요, 몽고 제국입니다. 몽고 제국. 몽고 제국. 여러분, 몽고 제국 뜻밖이죠? 예. 지금 몽고가 굉장히 작은, 그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만은, 몽고 제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제국입니다. 예, 땅덩어리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몽고가 전 세계를 제일 넓게 차지했던 이 인류 역사.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타르탄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네요. 타르탄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말은 징기스칸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타르탄. 이게 아무에게나 안 주어져요. 예, 아주 소수에게. 그리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타르탄이라는 그런, 이 뜻이 징기스칸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들이 있는가? 언제든지 허락을 받지 않아도 징기스칸의 집에 출입을 할 수 있어요. 이 징기스칸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황제가 됐는데 그 집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서쪽으로 쫙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이 마치고 돌아올 때는 가장 좋은 것, 전리품을 잘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그런 선물 아닙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세금을 면제해 줘요.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 잘못해가지고 어떤 일들 가운데 자기가 사형 당할 그런 일들을 당했다. 근데 9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9번까지. 이 타르탄에게 주어진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하사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를 딱 그려가지고 요만큼 주십시오 하면 그만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르탄이 얼마나 영예로운,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이 타르탄의 이 징기스칸의 사람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냥 서쪽으로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땅을 넓혔어요. 징기스칸은 서쪽으로 징기스칸이 더 큰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정말 타르탄의 최고의 그 축복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들에게 준 위에 5가지 권리는 앞으로 너희 후손 4대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4대까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타르탄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특전을 준다 하면 목숨 걸고 아마 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이 호칭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단시간에 그냥 그만큼 땅을 넓혔습니다. 제가 오늘 징기스칸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타르탄 이 호칭을 하나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엄청난 특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사람이라는 칭호 하나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르탄은 징기스칸의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인 줄로 압니다.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오늘 바울이 누구에게 이 호칭을 사용합니까? 젊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요. 딱 한 번 기록이 돼요. 한 번 기록. 수없이 많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오직 디모데에게 이 표현이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최고의 호칭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그 중에서도 몇 명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몇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사람. 누군 것 같습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출애굽한 독립의 영웅입니다. 독립의 영웅.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준 최고의 영웅 중의 영웅.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이들의 생각 속에요 차원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모세에 대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외국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위치를 부여해요. 자, 그런데 성경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누군 것 같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영광스러운 호칭이 주어집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로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정말 어두운 시대를 깨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한 선지자,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웁니다. 왕의 시대를, 왕정 시대를 열어가요. 이 일을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사무엘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쭉 읽어보면요, 7장, 8장, 9장에 쫙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말은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말은 저 밑에 제주도부터 저 압록강, 두만강 그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한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도 이 호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자 했는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나라를 엄청 많이 넓혔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도 완전히 이제 독립이 됐어요. 완전히 이제 블레셋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다윗 시대에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거든. 하나님은 저 그냥 천막 안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너는 전쟁하면 너무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거 하지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해라. 네 아들을. 그래서 사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모든 계시를 받은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 적어놔요. 규빗도 몇 규빗, 높이 얼마, 뭐를 쓰고 다, 이 누가 다 적어 놓습니까? 다윗이 다 적어놔요. 그거를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 너 이대로 만들어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하고 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걸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만들고 안에 뭘 다 꾸미고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다음 또 이제 구약성경 찾아보면 이 사람들은 누군 것 같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장 타락한 시대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아합의 최고 폭정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들에게 별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 마병. 이스라엘 마병이라는 별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여러분 우리가 군사력을 대비하면은 뭐 이쪽과 이쪽 A팀, B팀 전쟁하면 이쪽에 뭐 육군이 많고 해군, 공군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위쪽에 시리아나 저쪽 아람 뭐 이쪽에 군사들이 엄청나요. 근데 밑에 쪽은 그만큼 군사력은 없어요. 그런데도 저쪽에서 쳐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냥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면 금방 와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군사력을 밀고 막 내려온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을. 근데 엘리야 시대 때는 그렇게 못해요. 왜? 엘리야가 기도하거든요. 엘리사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올지 아는 거예요. 그럼 미리 거기 가서 방비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껏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마병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체 군사력이 이 사람들이 있으므로 저쪽 군대 전체 군사력을 보고 맞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당시의 별명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정말 뛰어난 지도자들에게 붙여주셨던 이름이 명칭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근데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아니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설교 여러분도 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방금 전에 살폈던 사람들 보세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들이 쉽게 인생 살아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2021년 이제 첫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인터넷으로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나 될 수 있는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약 성경에 오직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호칭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오직 디모데에게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피하라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6장 앞절, 6장 3절부터 쭉 얘기했던 10절까지 이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올해 2021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들, 또 취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자, 피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핵심이 뭔가? 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성경 같이 읽으면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저들은 그냥 자신들이 날아다니면서 뭐 내일 준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근심이 있고 하면 그것에 얽매이게 돼서 더 이상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을 돈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부자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이 그 안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미혹받고 있는지, 난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나는 돈 때문에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떠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가 TV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근데 다 보니까 중간에 이 물질에 대해서 돈을 막 모으기 위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막 밝혀져요. 다 보니까 밝혀져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돈에 대한 근심이 있다면 올 2020년은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에 대한 근심, 사실 저도 돈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많은 물질들을 주시면 하나님, 저희들이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시면은 그걸 정말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복받을 그런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고 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 쭉 보시면서 말라기 쭉 이 말씀하시면서 하늘 창고에 쌓아봐라. 하늘 창고에 쌓아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늘 창고에 쌓고 바른 11조 생활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은 정말 넘어야 할 믿음의 한 계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계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2021년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도 많이 주시고 돈에 대한 유혹을,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명을 위해 쓰는 것은 달라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지난 1월 1일 날 교회 중직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나누었습니다.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더 많이 흘려보내고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올해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후원을 받잖아요. 온천교회로부터.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도 흘려보내는 사명의 이 통로가 좀 좁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더 주시면 우리가 그 작아진 축복의 통로도 더 크게 열어서 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것을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불필요한 변론. 네, 불필요한 변론. 이 불필요한 변론은 이단을 얘기합니다. 이단을. 네, 그 당시에 디모데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이단의 특징이요. 변론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신천지가 2020년에 많은 부분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정말 최근 한 10년 사이에 급성장을 했거든요. 급성장을 했어요. 저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코로나로 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의 이 확산세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계속해서 접근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단이 하는 일들. 이단이 서로 막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에 어느 정도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걸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 그런 팀들이 또 와서 접근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에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느 정도는 판단해 줄 수가 있어요. 꼭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더 넓혀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성경 모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2021년 한 사람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족 중에도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올해 2021년 다 온전한 믿음 안으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예요. 잘 믿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냥 지옥 가는 길인 거예요. 굉장히 어찌 보면 돈에 대한 유혹보다도 더 큰 잘못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욕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을 피하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귀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냥 막 무한정 우리에게 공간을 열어놓고 유혹을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눈으로 보는 일, 범죄하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도 굉장히 좀 젊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역자 중에서 바울이 늘 또 뭐 청년으로, 여러분 청년이 한 20대, 30대 이 정도를 청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젊은, 사실 이때 바울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바울은 이제 거의 60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뻘인 거예요, 아들뻘. 이 피가 팔팔한 이 청년 디모데를 향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게 될 때는 36개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자병법의 36개. 36개가 뭡니까? 무조건 주랭랑 치는 겁니다.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우리 같이 한번 자요 막 할 때 이 피 끓는 20대 청춘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뿌리칩니다.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 유혹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넘어지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후유증 오래 걸려요. 여러분, 나는 유혹에 대해서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깨우고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돈에 대한 유혹, 또 불필요한 그런 이단에 대한 그런 유혹들, 또 정욕의 유혹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들은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야 할 것.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6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6가지 덕목. 6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2가지씩 짝을 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2가지씩 짝을 지어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의와 경건입니다. 의와 경건. 여러분, 올 2021년도에는 더 의롭고 더 경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와 경건은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을 따르라. 의와 경건. 의와 경건을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와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의와 경건이 어찌 보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에요.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의와 경건을 이루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해야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하나님 더 닮아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여러분 믿음과 사랑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어찌 보면 믿음과 사랑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할 덕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간다. 저 사람 믿음직하다. 내가 이 일을 한 번 시켰더니 저 사람 틀림이 없다. 이 사람은요, 앞으로 성공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온천교회에 있을 때 그 새벽 기도에 늘 5시 새벽 기도에 늘 나갔어요. 근데 늘 나간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같이 이제 부교육자였던 선임 목사였던 이제 김경영 목사님이 있어요. 정목사에게 내가 사명을 하나 준다. 무슨 사명입니까? 너는 앞으로 온천교회 5시 예배 시작에 불 켜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불 켜는 사람. 그러니까 5시 예배 드리려면 이제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쫙 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불 미리 켜놓습니다만 앞으로 안 켜놔요. 거기는. 시작하면 5시 되면 불 탁 뒤에서 켜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나 나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몇 번 뭐 빠진 적은 있겠지만은 거의 13년 4개월을 5시에 불을 켰어요. 5시에 불을 켰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뭐 불을 켰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아, 정 목사님 불 켜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 진짜 부담스러워요. 5시에 와가지고 불 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4시 좀 넘으면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막 준비해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뭐 우리 새소망교회 4층이 사택이라서 쪼르르 내려가고 불 켜는 게 아니에요. 저 집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화명동에서 여러분 그까지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온천장까지. 또 온천 이동해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맡겨준 이 일들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참 신실하게 해나갈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갑니다.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믿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자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 포용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중에 이 믿음과 사랑이 그 안에서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얘기하는 인내와 온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와 온유.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인내를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 씁니까? 아니면 좀 힘든 막 역경 가운데 인내라는 말을 씁니까? 힘들 때 인내라는 말을 써요. 힘들 때. 힘든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든 성도들을 이 젊은 청년이 그 에베소 큰 아시아에서 어찌 보면 제일 큰 거점 도시가 에베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에서 이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화낼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고 앞으로 어려움 당할 일도 많지만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막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혈기가. 아니면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같은 우리 멤버에 있으면서 저렇게 막 믿음이 없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주변 환경이
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온유, 인내와 온유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온유는요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순하다 이게 아니에요. 황소가 아니면 야생말이, 여러분 야생말 길들이는 그런 장면 본 적 있습니까? 카우보이가 위에 타가지고 탁 그 야생말을 막 이렇게 막 고삐를 쪼이면서 막 등을 막 팍팍 치고 하는데 그 말을 조련해서 나중에는 그 말이 이제 평온을 찾아가지고 그 말과 조련사와 한 몸처럼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유의 표현입니다. 온유. 거칠고 힘이 센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너무 인내하고 온유가 그래서 딱 맞아요. 인내와 온유가. 여러분 인내와 온유 이 성품이 2021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해주는 그러한 또 권면 중에 너는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또 열심히 싸워야 하는가? 이 정도만 하면 된 것 같은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또 주는 권면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신앙생활 적당하게 자기 자신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도 타협하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신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계속해서 채찍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몸으로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다잡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자기에게 하는 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한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거 기뻐하시겠다.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고 나에게 조금 힘든 손해가 요구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좀 뒤에 넘어가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싸움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한 사업들을 감당하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앞에 교회 어떤 장로님은 선교사님들 차 사주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 차가 근데 여러분 한두 푼 합니까? 나는 그냥 차가 그냥 뚝딱 하고 나오면 그냥 내 마음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차 한 대 하면은 그게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힘들게 돈을 벌고 사업해서 어떤 분이 저 일본에서 저 인도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이제 또 차가 신방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차를 한 대 사서 보내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 정말 이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푸고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솟아나고 샘솟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냥 놔둬버리면요 이제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취하라.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취하는 것은 그냥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꽉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굳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생을 소유했는데 누리지 못. 소유한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이게 좀 달라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못 누릴까요?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근심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세상에 막 경제가 다 락다운 되어 있고 이 대한민국 3단계 거리두기로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사실 지금 3단계 거리두기보다 우리 원래 있던 그 매뉴얼보다 더 센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거 더 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을 열었을 뿐이지 뭐 가게나 이런 데가. 외국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옛날에 그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졌잖아요. 코로나19가. 근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하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좀 닮았잖아요. 아시아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바이러스 가져다 와서 우리가 지금 많이 죽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당하면. 근데 이분들이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이렇게 비난하고 돌 던지고 교회 와가지고 욕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자기는 영생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평안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없는 거, 조금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21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영광스러운 호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2021년 첫 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싸우며 이겨야 될지, 무엇과 싸워야 할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할지 하나하나 조금 새벽 기도 때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새벽 기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불필요한 이단과의 변론을 피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또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